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미얀마를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잠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봐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미얀마 사역을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거의 90% 이상 불교 이렇게 신도들입니다.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갔죠. 그 중에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 내가 알고 복음 전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이 미얀마 하나님의 계획이지 싶은데 이 지금 고아원 사역을 지금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 미얀마에는 애를 이렇게 유산을 안 시킨다네요. 그러면 애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낳으면은 환경이 안 되면은 그냥 고아로 버린답니다. 고아로 버리면은 이 고아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연스럽게 불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절간으로 다 보내진대요. 절간으로 보내주는 그 아이들이 많으냐면은 싹 다 중이 되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중이 돼가지고 성복을 입고 길거리에 통 하나 들고 밥 얻으러 다닙니다. 자기들 말로는 시주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 모른 채로 절에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 계속 커서 거기서 이제 절에 중이 되는데 복음 없는 그 종교생활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시달릴 건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죠. 근데 선교사님이 한 30명 이상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아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3년 전에 16살이죠. 이 소녀되는 아이가 고아로 이 동생하고 고아원에 왔어요. 근데 애가 좀 크니까 중학생이니까 학교를 겨우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고. 오기 전에 뭐 했느냐, 나무 집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3년 뒤에 얘가 신학교에 앉아 있는 거죠. 신학교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메시지 들으면서 얘가 장래에 나는 여사 전도자가 되고 싶다. 여자 지도자가 되고 싶다. 여성 지도자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제가 다음에 저 선교 소식란에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전에 가보신 분들은 그 여자의 얼굴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이운환 집사님이 가서 거기서 수고하고 했을 때 옆에서 막 이렇게 허드렛일로 도와줬던 그 아이인데 이제는 의젓하게 커서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목표를 딱 세우고 있죠. 그 아이가 앞으로 그 아이 말고 고아원에서 계속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는 복음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계속 공부를 시키거든요. 공부를 시키고 매일 예배하면서 얘들을 각인시키죠. 이래가지고 얘들이 세워지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사회 곳곳으로 나가면은 비록 고아였지만은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고아원 사역을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이라고 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서 학교 공부하고 삶을 가르치고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고아원을 하나 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신학생인데 자매 하나에게 당신도 이 고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충 그 나라 돈으로 이런 아이들을 한번 케어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200 정도 같은데 200 정도면은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마음이 담기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진짜 이런 후대 사역을 하셔야 안 그러면 다 절에 가서 많으냐 절에서 중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신학교 사역. 신학교에서 지금 중요한 후대를 키우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졸업해 나갔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10명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밖에 전에는 숙소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여자들이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 뭐 일단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밖에 숙소를 없애고 안에서 10명이서 기숙을 하는데 좁아서 안 된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 일단 소수 집중이라 참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신학생들이 세워지는데 여자 3명, 남자 7명 그리고 졸업생들이 와서 또 메시지도 전하고 메시지도 선포하고 그러면서 선순환의 그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여기는 지금 90%가 불교 신자들이 있는 불교 나라잖아.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여기 와서 뭐 하느냐. 복음 듣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여기 있는 그 여자 2사람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 2명의 여자분들은 다들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왔어요. 한 사람은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채로 혼자만 쫓겨나왔고요. 한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생활하면서 어렵게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누가 이렇게 물질 후원도 안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미얀마를 복음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 있다. 감사하죠. 우리는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거기 이제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각 현장으로 들어가서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틴탄나우라는 학생 하나는 그 신학교를 어떻게 보면 사감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돕고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금요일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교회 사역도 하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더라고요.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구나 봐졌습니다. 신학교 사역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사실은 한 신학생들하고 교인들 한 10명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이 지금 교회 사역이 뭐 신학생들 공부도 교육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한인들입니다. 근데 한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파송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래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면서 하고 있다. 제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러면서 한 17, 8명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미얀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에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가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담고 기대해 주시고, 내년 6월달, 9월달 한번 오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꼭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현장도 보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6월, 9월 한번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라면은 경비 많이 안 듭니다. 많이 안 들면서도 아주 적은 투자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적은 헌신이고 적은 투자 분명히 큰 열매가 어느 날 나타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마음을 많이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틀을 바꾼 사람들, 여러분들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십시다. 먼저 틀 바꾸기 이전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그래서 복음은 작지만은 엄청난 영향을 입힌 자. 그래서 작은 복음 같지만은 큰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복음인데,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교 학자이면서 이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느 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말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이전에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무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듣게 되고, 그거 안 한다고 했지만은 친구의 영향을 뭔가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구한말 그 정치사의 어려움 때에 이 명성황후를 이렇게 보호했어요. 보호한 그 공로로 이 지금 고종 황제로부터 어떤 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에 그 좋은 그런 걸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유학을 보내달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을 텐데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농업 박사를 만납니다. 농업 박사를 만나가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결과 복음 안에 엄청난 큰 길이 있다. 큰 대도를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학 이거는 유교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배우죠.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을 깨닫고 점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최초의 우리나라의 세례교인이 되어져요. 세례교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저 조선 우리나라에 복음만 들어가면 될 건데 어떻게 고민하다가 글을 썼어요. 일단은 성경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 번역해서 이걸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데 잘 전달이 안 되어지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미국의 선교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당신들이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아주 감명 깊은 글을 써요. 선교부에서 편지를 받자마자 이거는 신문에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의 기독교 신문에다가 적어서 쫙 돌렸어요. 돌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때 한 사람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도로 선교로 가려고 했던 언더우드인데 언더우드가 이 신문을 보고 이 사람 내가 만나고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아펜젤리라는 의사도 결론을 내리고 조선으로 날아옵니다. 오기 전에 일본에 와서 이 사람 만나요. 이수정이라는 사람 만나갖고 정말 같은 교제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좋은 영향을 입히죠. 저는 이 한 사람이 복음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면서 그냥 안 오고 성경을 전달하면서 우리나라에 계속 복음을 파급한, 어떻게 보면은 유교 학자로 뭐 양반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 깨달으니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을 전도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영향을 입힌 그런 한 사람, 내가 큰 길을 발견했다 할 정도로 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그 CBS 거기에 이수정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복음 한 사람 깨달으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 지금 신학교 사회가 나는, 보안 사회가 나는 이 미얀마의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90% 이상 복음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 어찌됐든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 실제로 여기 신학교에서 그 안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니까. 감사하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은 정확하게 깨닫기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한 사람한테 예를 들게요. 1963년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천하의 악질이 돼가지고 한 가족을 살해내가지고 사형수로 이 사람이 지금 죽어야 돼요. 사형을 당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형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형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전도자. 이 사람이 결국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사형수로 적었지만은 죽기 전에 그 감옥 안에서 한 1,500, 1,600명 복음 전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형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역사적으로 우리 현장 속에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복음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복음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력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현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입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복음 가지고 정확하게 있는가? 진짜 복음 맞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음 깨닫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 하는데 나는 늘 냉랭한, 뭔가 비유가 되잖아요. 복음 알고 나니까 우리 민족 생각난다. 내 민족이 지금 복음 못 들어서 안타까워서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우리는 그냥 남이야 뭐 내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바꿔야 됩니다. 틀을 완전히 바꾸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복음을 깨트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 모르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복음 먹고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 시대 바벨탑,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사도행전 13장은 무속, 16장은 정술, 19장은 우상, 이 속에 계속 살 수밖에 없고, 또 복음 없으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복음 없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성경 속에 쭉 보니까 노예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속국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복인데, 과연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복음 하면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고 노예포로 속국적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복음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좀 함께 계속 좀 누리시길 바래요. 복음을 그냥 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사실은 몰라요. 왜? 모른다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하여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있잖아요. 복음은 정확하게 누리고 있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복음에 큰 영향을 입힌 사람들, 이 지금 소수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 7명의 렘넌트들은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 시대를 완전히 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렸잖아요. 애굽에 멸망받아야 될 시간표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 명 제대로 세워지니까 살리기도 하고, 한 명 제대로 살리니까 출애굽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7명의 렘넌트 반대로 99%의 사람은 복음 놓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놓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만큼은 누가 뭐래도 1%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진짜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전부터 희미하게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알았는데,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마느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야 될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 복음 모르면 핍박자로 살았지만은 복음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최고의 전도자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이 바울이 편지 신약 성경 그 13권, 14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여 썼는데요. 이 말씀 잡고 사실은 로마 복음화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잡았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중세 교회의 이 천주교 교회입니다. 이 속에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루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잡고 중세 교회가 잘못된 걸 95개 조항을 쫙 적어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딱 붙이고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래가지고 복음깨달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종교계에게 불이 확 붙어버려요. 그래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루터 이후에 그 날짜가 언제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그래서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종교개혁한 날이다. 기억하셔. 특히 이날 뭐하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이 날을 아예 까먹어가게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할로윈데이 심각합니다. 어른들도 심지어는 할로윈 파티에 가면서 그 귀신 불러들이는 축제를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할로윈데이 안 한다. 오히려 종교개혁하는 그런 날이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개혁시켜 틀을 바꿔야 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할로윈데이 문화를 바꾸자. 진짜 우리가 개혁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고,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속에서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 그래 실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화했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중세 교회를 개혁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만은 개혁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가 되었다. 오늘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 근데 복음 가지고도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바꾼 그런 옛 틀을 좀 깨트리고 좀 여러분들이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 틀 갖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 자, 조금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듯이, 그리고 이 중세교회에서 루터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데 틀을 바꾼 사람들을 쓰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틀을 바뀌게 된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면은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집중한다라면은 분명히 바뀌는데,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바울로, 하나님의 능력이 중세교회 속에서 루터에게 들어가니까 종교개혁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 이 속에서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은 쓰신다니까. 그래서 아 그래 맞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1장 17절에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우리는요 진짜 복음 제대로 알면은 내가 삽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은 남도 살아요. 다 살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틀을 바꾸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깊이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복음의 비밀만 알고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냥 신분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멸망 상태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정확하게 나를 바꿀 수 있는 틀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내가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어줍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 제가 옛 틀을 좀 바꾸고 새 틀을 좀 갖추자라는 의미 속에서 이번에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아직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계시죠? 조금 좀 갱신, 좀 개혁, 틀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 왔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오셔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안 바뀐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가 좀 특별 새벽 기도 하자 그러면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우리 현장 속에 복음 전할 사람 많다, 전도하자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괜찮으신 분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틀을 바꿔야 됩니다. 옛 틀, 내 생각, 내 맘대로 하는 창세기 3장 요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이 갖추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자, 우리는 조금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특별히 기도 속에 우리가 좀 정시기도에 조금 마음을 담으십시오. 근데 정시기도하는 속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깊은 정시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자. 깊은 정시기도는 뭐냐? 좀 기도하더라도 좀 뭔가 마음을 담고 집중적으로 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현장 살릴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지금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능력 받으려고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이상한 단체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저 힘든 그 주물공단에서 일하다가 마치면은 저 앞에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루 5번씩 기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을 무슬림 하겠다, 전 세계를 무슬림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알게 모르게 5번 이상 기도하면서 저들은 세계를 야금야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안 되고 있느냐? 깊은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 좀 같이 하자. 옆에 앉아갖고 기도하자. 기도 시간이다. 눈 멀뚱하게 뜨고 핸드폰 갖고 계속 놀고 있고요. 그리고 빠지락빠지락 하면서 전혀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엄마. 그 이유가 우리 집에서 전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집에서 전혀 기도하라는 말 안 합니다. 세상 거 다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요것만 안 하게. 복음 모르게 하지. 왜? 세상 거로 꽉 차가지고 기도 제대로 못하게 하지. 엄마가 좀 깨워야 됩니다. 엄마가 일어나야 돼요. 엄마 특별 교육을 제가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따라오는 여자들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 진짜 우리가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모델을 보여주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지금 삐리하다 싶으면은 내 탓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다 내 문제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달라.
후대들이 망할 줄도 모르고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이럴 때에 그 핏값이 후대들에게 갔는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박성대 선생님 보고 설교하게 만들어놨고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참 말씀을 못 듣구나. 정말 우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실 중요한 렘넌트인데 이걸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면은 결국 어느 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들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마찬가지고 정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24시 진짜 우리가 깊은 무시기도 속으로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24시 무시기도란 말은 모든 생각나는 것, 보이는 것, 사건, 사고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복음 아는 사람은 기도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틀을 바꾸고 옛틀, 새틀로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것. 더 문제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5분 이상은 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일이 있다 무조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틀을 바꾸고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또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가 복음이 희미한 시대고 루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주인공으로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옛틀이 깨어지지 못함으로 늘 옛생활에 빠져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꿀 수 있고 기도는 우리의 완전한 틀을 바꿀 수 있는데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